할렐루야.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신방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신방 다니다 보니까 길거리에 꽃 피는 걸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것 같아요. 언제 꽃이 피려나 이랬는데 그 한 주 지나니까 꽃몽우리들이 쫙 나오더니요. 또 한 주 지나니까요. 이 녀석들이 또 그냥 활짝 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련들은 이미 지는 목련도 있고요.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이것은 참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꽃놀이를 가셨는지 예배당이 허전한데요. 여러분 꽃놀이는 그냥 평소에 가시고 주일날은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말씀의 제목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값 없이 주시는 값진 인생. 예, 값 없이 주시는 값진 인생.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로마서를 계속 여행을 하는데요. 이 로마서 3장까지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믿음이, 즉 우리의 그 신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떻게 신앙의 시작이 될까요?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죄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죄인이며 내 스스로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즉 내가 어떤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럴 때 나에게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 구원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인지를 아는 게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 율법이 왜 있다 그랬죠? 인간으로 하여금 뭘 깨닫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 얻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율법이 구원을 못 주니까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지 마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한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3장까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음은 오직 무엇으로만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3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이제 이 오직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말씀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4장부터는요. 그러면서 4장에 시작하는 그 시작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조상. 그리고 또 보면 창세기예요. 그 바울이 인용하는 책이 창세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성경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신칭의를 설명하는데 사용할까요? 그냥 생각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며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으십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된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뭘로 된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오해해요. 그럼 목사님,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되지 뭐하러 교회에 와가지고 뭐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뭐 11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럴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는 하나도 없었다는 말인지 그리스도인인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인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 교제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요. 즉 선한 행위를 그가 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 구원에 이르렀어요. 즉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를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받고 자기가 지시하신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 뭐예요? 배고프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애굽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여자 이쁘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내였어요. 근데 자기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사촌누이라고 좀 이야기해달라 그래요. 왜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여자만 취할 수 있는 게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뭘 하기 시작해요? 자기 아내를 사촌누이라 부르게 합니다. 뭐 그것뿐만이었나요? 그는 여러 가지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행위가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또 기억하실 게 있어요. 선한 행위가 또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오셔서 예물 드리세요? 그 예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세요? 왜 여러분들이 청소할 때 나와서 청소하세요? 저는 이 구역 청소할 때 보면 정말 사진 찍어 놔야 될 것 같아요. 70, 80 먹은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요. 여기 의자 닦고 계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 우리 70, 80 드신 분들은 청소하러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 구역은 뭐 열애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셔서 우리 석수 형제도 오고 다 나오셔서 그냥 뭘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다 같이 뭔가를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지어드려야 되나요? 그분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청소하는 데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뭐냐? 바로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막 주일날 예배당에 막 열심히 오는데 길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쓰러져 있어요. 예배당 오는 게 중요합니까? 그분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까? 쓰러져 계신 그분을 도와드리고 그분을
잘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책임과 의무를 여러분 과연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많은 종교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이슬람 선교 지역에 갔었는데요. 거기는요, 얼마나 그들이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친절이 저는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슬람은 막 폭탄 들고 가서 막 터뜨리고 막 테러하고 이런 줄 알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의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요, 굉장히 착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착합니다. 왜 착할까요? 그들의 종교적인 율법에는요, 그 착함이 구원을 이룬다고 해요.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분들 정말 착합니다. 그분들은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분들의 그 착함이 뭘 얻어요?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착하게 살아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든요. 안 착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개가 되고 개미가 된대요. 그래서 그들은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기독교인은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의롭게 여겨지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는요, 뭐라고요? 첫째,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뭘 믿으세요? 여러분의 믿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늘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내가 믿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 믿음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이 믿음이라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전의 삶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보면, 그 족보를 좀 보면, 그가 살았던 지역이라든지 그의 아버지의 직업을 보면 그는 이방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가 나섰다면 그는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고 간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아들아 딸아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믿었고 둘째는 여기 그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었다라는 건 뭐냐면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신뢰한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창세기에 딱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이제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 고향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하란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란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정말로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은 어딘 줄 아세요? 그 당시 황폐하고 이방 족속들이 막 우글우글 있는 거기 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가 즉시예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는 즉시 뭐래요? 하란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떠날 거 많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건 너무 많죠?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즉시입니다. 즉시. 순종은 다음에 시간 날 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주실 때 그 즉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즉시 순종함으로 그는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필그림, 그 순례자, 그 순례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여행지예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 살 때 처음에는요 외국에 살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땅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뭘 해요? 언젠가는 내가 살던 고국 고향 땅을 향해 돌아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외국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2년 월드컵을 그 중국의 호텔에서 막 교민들하고 함께 이렇게 봤는데요. 그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태극기만 봐도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감격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있는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라 돌아갈 고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향해서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돌아가야 될 여러분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은 여기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고향임을 믿습니다. 그 돌아갈 땅이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그저 하나님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막 가슴이 벅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왼수들이 속썩여도요. 왼수를 보면 안 돼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죠.
간혹 가다가 목사님 때문에 막 시험 당했다고 막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왜 절 보세요? 교회 와서 저 보시면 안 돼요. 누구 보셔야 돼요? 그 돌아갈 본향. 내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니 내가 하나님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은요, 첫째 그가 믿었고요. 둘째 뭐예요? 그가 믿음 안에서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이 신칭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뭘로 여겨지지 아니에요?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처럼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은혜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보수. 은혜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하는 자들이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않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이 수고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일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은혜 때문에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나의 행위나 나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 믿음으로 행함을 하는 일들을 뭐예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했다면 그 믿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아니하고 뭘로 해요? 여러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헌신과 수고와 봉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해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그런 수고와 봉사와 헌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그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구약에 있는 다윗의 시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6절로 8절이에요. 자, 이건 다윗의 시예요.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한 것이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이 말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이름 좀 남기지 마십시오. 제발 저는 정말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막 걸어서 교회, 아프리카에 나 교회 100개 줬어요. 뭐 어디에 뭐 했어요. 제가 파키스탄에 선교를 갔어요. 거기 우물을 파줘요. 그런데 어떤 분이 꼭 부탁했어요. 그 우물 파고 그 우물에 자기 이름 좀 새겨달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우물에다가 이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네, 해드렸어요. 네. 해달라면 해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우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 행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할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당시 구원받은 자들의 증표로 할례를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 할례가 뭐냐면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너 내 백성이야? 넌 내 거야? 라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제는 뭐가 생기냐면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이방인이었던 그 로마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할례에 대한 규례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세례받은 자가 모두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세례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 세례는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 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것이 세례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바울이 이 당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무할례시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나이는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는다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75세 할례 받기 24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면, 즉 무슨 얘기예요? 할례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정적으로 주어진다면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받음이 여러분의 힘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10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지, 저도 저희 아내한테 반지를 해줬고 결혼할 때 반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신혼 때 그 반지를 잃어버렸지 뭡니까? 네, 엄청 혼났지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제가 그 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24주년이 되면 제가 반지를 하나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반지를 왜 하는 걸까요? 반지는 뭐예요? 바로 서약의 증표입니다. 당신은 내 아내고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라고 서로가 서약하는 증표로 그 반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세례받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증표라는 걸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약의 증표예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요, 안수를 받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나 그 장로님들을 안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들에게 그 직분을 허락한다라는 그 예식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합니다. 중직자. 여러분, 왜 중직자인 줄 아세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거울 중자예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중직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무겁다는 거예요. 뭐가 무거워요? 권사가 뭐가 무겁고 안수집사가 뭐가 무겁고 장로가 뭐가 무거워요? 져야 될 그 책임과 그 의무가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직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할례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 그리고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믿음의 증표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할례. 그러므로 믿음의 증표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이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제가 계신 걸로 아는데, 여러분, 좀 더 그 믿음의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오거들라 꼭 구역장님이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례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 함께 세례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할례만 받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군 줄 아세요?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구원파들. 그들은 구원받았으면 끝났다 얘기합니다. 세상의 책임과 의무는 의미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은혜의 결과일 뿐이지 은혜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그럼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례받은 자로서.
여기 뭐라고 제가 기록해놨죠? 다 같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모니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값진 것으로 인생을 채워 생명을 건져 올리는 복된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정말로 목이 터져라 제가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그는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 그저 받은 인생 같지만 여러분 그 인생 받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요즘 어떠십니까? 제가 보면 봄날 되면 나른하기도 하고 꽃도 피고 하니 이제 또 마음이 좀 분산돼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나는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꾸 날이 좋아질수록 내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의 학식을 보고 여러분의 용모를 보고 여러분의 도덕성을 보고 여러분의 재물을 보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신 게 아니라고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택해 주셨느냐? 그것은 나의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값없이 받은 것 같지만 정말로 그 값없이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받은 인생,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값지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정말로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건져 올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